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편 1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한번 껐다가 다시 한번 켜주시겠습니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평화입니다. 프랑스 행동 심리학자 앙리 라보리라는 사람이 도피예찬이라는 책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시련을 당할 때,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요약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시련에 맞서 싸우는 것이죠. 요즘 계속해서 학교 폭력에 대한 이슈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다른 사람들을 괴롭혔던 연예인이 그 학폭을 당했던 사람이 그 사람은 그 이미지가 아니다. 내가 학교 폭력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자살하는 사건까지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누군가에게 학폭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나도 똑같이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력이 또 다른 폭력을 낳게 된다라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법정에서 살펴보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 내가 한 대 맞았습니다. 그러면 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법이 내가 충분히 저 사람에게 가할 수 있는 마음에 대한 원풀이를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난처해진다라는 것이죠. 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눈이라는 법이 사실 그 당시엔 최고의 법이었다라는 것이죠.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어떤 것을 빼앗게 되면 그대로 갚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힘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장점은 나도 한 대 때렸다라는 분풀이, 통쾌함이, 후련함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시련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학폭을 당하더라도 묵묵히 견디고 이겨내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요즘 사회에서 널리 퍼져 있는 방법입니다. 직장에 회사를 갔는데 직장 상사가 자신을 괴롭게 합니다. 계속 괴롭힙니다. 온갖 방법을 통해서 나를 어렵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분을 삭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신이 썩고 마음이 결국은 썩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향하여야 될 그 화들을 나에게 쏟는다라는 것입니다. 장점은 누군가에게 거리낄 만한 구경거리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표현하지 않으면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점은 속으로 자신이 담아두기만 한다면 마음이 썩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시련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입니다. 학폭을 당합니다. 학교에 가지 않아요. 어떤 친구들은 가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를 찾을 것이고 또 부모가 그를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장점은 나에게 시련을 준 그 사람을 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어떤 방법을 선택하셔 주셨습니까? 그 시련에 맞서 싸우셨습니까? 아니면 그 상황에서 인내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상황을 도피처로 삼고 도피하셨습니까?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누구나 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상황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세 가지 선택지에서 다르게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상책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산으로 도망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1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 함은 어찌함인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닥쳐오게 됩니다.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 두 가지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서 그곳으로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산으로 도망가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다윗이 위대한 믿음의 선진이라 불릴 수 있었던 이유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그곳으로 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의 주변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산으로 도망가라, 피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새라는 단어가 가장 작은 새인데 참새로 비유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산이 우거졌고 바위 틈이 있는 산으로 가게 되면 이 참새가 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디에 숨어 있는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보다 그 바위 틈과 산에 들어가서 숲에 우거진 곳에 가서 숨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산은 사냥꾼이 있는 장소다라는 것이죠. 2절 말씀입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구나. 산은 사냥꾼이 활에 시위를 먹이고 너 오나 보자 라고 기다리고 있는 장소입니다. 다윗의 대적인 사울이 있는 장소이고요. 그가 제일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아들이 아니라 반역자로 바뀌는 순간에 그 압살롬이 기다리고 있는 장소가 바로 산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그동안 따랐지만 사람은 믿을 수가 없지요. 그의 신하가 그 사람을 다윗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장소가 바로 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알맞은 장소가 산이구나라고 하면서 산으로 피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으로 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사냥꾼에 의해서 사냥을 당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절 말미에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충고자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찌함인가?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미 하나님께로 피하였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산으로 도망가라 하면 어찌 됨인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은 안전한 장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가 과연 산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최종적인 도피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저는 신앙생활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또 내 가족에게 이야기도 해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것이죠. 최종적인 목적지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산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으로 피하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산 너머에 계시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산을 봤더니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닐까요? 믿는 사람은 딱 산까지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단계가 더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안락함을 줄 수 있는 하나님께로 피하여야 우리가 믿는 사람이다, 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비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피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산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한 번에 두 공간에 나타날 수가 없고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장소가 필요한데요. 그것이 성경에서는 마음의 골방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욥이라는 인물을 잘 아실 겁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제안을 받습니다. 그것을 허락해 주세요. 시험을 받습니다. 재산이 몰수당합니다. 가장 사랑했던 자녀들이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죽게 됩니다. 재산도 탕진했고 가족들도 사라지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종기까지 생겨나 이 기와장 같은 것으로 자신의 몸을 박복 긋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아내가 너무나 염려가 되었든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가서 자살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을 그동안 아꼈던 새 친구가 자신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중 고통입니다.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종교적인 죄까지 덧붙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욥기 7장 13절 말씀입니다.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욥이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을 때 고통 속에서 울며 피난처로 선택한 장소가 바로 침상입니다. 침대이지요. 현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불 밖은 위험해라는 말이 있지요. 아픈 사람이 자신의 침대에서 나오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침대에는 안락함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굴과 같다라는 것이죠. 침대는 좋게 말하면 내 한 몸 누일 수 있는 장소이지만 현대에서 줄 수 있는 가장 안락한 장소가 바로 침상이고, 그것은 동굴로 비유된다라는 것입니다. 야생동물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 의미가 딱 맞아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천적은 가장 약한 개체를 공격하기 마련입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한 마리 타자가 멧돼지 어미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 새끼부터 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새끼가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울어댑니다. 그러면 어미가 타자를 공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딱 어미를 물어서 낚아채게 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늙은 개체들을 공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보호해줄 안락한 안락처나 동굴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침상으로 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침상으로, 동굴로 들어갔다는 것은 그가 외부와의 접촉을 끊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힘든데 누군가를 챙길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힘든데 누군가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용기와 에너지가 있을까요? 지금 욥은 환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음의 골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실까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다라고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 다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쓰러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나는 어땠습니까?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쓰러지는 방법들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들을 낳는 문제로 아브라함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께로 가서 쓰러지는 방법들을 배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위대하다는 바울이라는 사도 어땠습니까? 아마 바울이 없었으면 현재 우리가 기독교라 불리우는 그런 종교가 탄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너 사도가 아니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지. 그렇게 수많은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러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의 쓰러짐은 그냥 쓰러짐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쓰러짐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훈련을 받는 장소가 바로 마음의 골방이다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넘어짐은 그냥 넘어짐이 아닙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장소와 기회가 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에게 있어서 배워야 될 점은 다 사람들 앞에서 쓰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1대1 대면한 장소에서 그들이 쓰러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이겨낼 힘과 다시금 내 무릎에 힘이 들어가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힘드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세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쓰러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려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의 골방에서 쏟아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쓰러져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쓰러지셔서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